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정치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정치 재판의 내용을 긴 절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은 생략하고 오늘 보면 28절 말씀과 같이 이제 가야바에게서 관정, 이 빌라도가 있는 임시 그 관저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세 번의 단계로 종교 재판을 합니다.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하에서 예수님이 사전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 18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법정에서 사내들이 모이고 밤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벌딕 그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날이 밝아야 되니까 새벽이 되니까 그때서 사내들인 공식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이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정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고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의 법대로 신성 모독의 죄로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위대한 선제로 알고 있는 유대 많은 백성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돌로 쳐 죽였다, 그 비난이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이방인의 손에 빌려가지고 이 정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끔찍한 저주의 사형 방법으로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다 흩트러 버리려고 이 로마 법정에 정치 재판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에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는데, 그 법정 장소가 빌라도가 있는 관정입니다. 영어로는 헤드쿼터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관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는 한국말로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빌라도는 가이사라 그 해변가에 그의 관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 절기 되면은 수많은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3-4배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유월절은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 민족적인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잘못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큰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로마 군대를 병력을 더 증강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에 있으면서 그걸 쭉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예루살렘에 이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가 정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정치 재판을 받는 그 단계를 7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에서 재판을 받고 바깥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월절 이제 절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부정을 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있을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에 있으면서 이제 총독 보고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을 들어달라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8절부터 쭉 그 7가지 단계를 보면은 29절 보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관저 바깥에 아마도 뭐 발코니나 이런 데 있으면서 왜 너희들이 이 예수를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제 다시 빌라도가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단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후반절에 세 번째 단계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또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재판해 보았는데 십자가 사형에 처할 그러한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선동받는 유대인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죠. 다시 19장 1절의 네 번째 단계로 빌라도가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그 장면이 네 번째로 나오는데, 교차 대구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장 4절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또 이번에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에게는 내가 신문해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법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점점 빌라도는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19장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로 더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고 그 피투성이 된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 왕이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겐 왕이 없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선고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 빌라도의 정치 재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또 안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그러한 구조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치 재판도 크게는 세 단계이죠. 오늘 18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첫 번째 재판을 받는 이야기고요. 그러다가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걸 알았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 빌라도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만 빌라도가 관할하고 이 갈릴리 지금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치 헤롯 안티파스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글로 보내가지고 재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렇게 신문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9장에서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러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정치 재판을 받으셨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에 속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로마 총독 빌라를 통하여 재판을 받지만 당당하게 정말로 예수님이 죄수가 아니라 정말로 이 빌라도 총독도 한 영혼으로서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알아야 할 그런 영혼으로 알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결박당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빌라도를 재판하는 그러한 구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그러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오늘 주님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이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그에게는 진리가 예수님처럼 힘없이 재판받는 그분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양심으로는 로마의 사법 체계로 봤을 때는 십자가 언도에 처할 수 있는 죄가 없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왕으로 모신 만큼의 믿음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 죽이려는 유대교 종교주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죄 없는 분을 이렇게
거짓 증인을 통하여 죽이고자 합니까?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죄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판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나를 재판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거짓에 속아서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노예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재판하던 변호사가 저보고 반 변호사가 됐다고, 제가 숱하게 그렇게 민사, 형사, 법정 많이 갔지요. 그러면서 많은 걸 제가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법이란 게 먼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 피고가 될 수 있고 원고가 될 수 있고 법정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재판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구주라는 것을 아는 복음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요 죄사함 받고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그 구원의 길을 주셔요. 그런데 이 빌라도처럼 또 유대교 종교제처럼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요,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죄들, 마땅히 해야 할 거 하지 못한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심판 앞에서 감히 내 죄를 누가 변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탁월한 변호사도 내 죄를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을 때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의 관정에 발을 디디면은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있을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총독 나와서 우리 요구 조건 들어줘라 그러고 있는데요, 이 빌라도가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 원래 전임자 총독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그들의 반대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다루었는데, 이 빌라도는 부임하자마자 그냥 무력으로 그냥 그렇게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뭐 그러한 것이라든지 깃발 두고 막 예루살렘에 막 들어오니까요, 유대인들이 결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돌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로마 황제와 원로원에 이렇게 보고되니까요. 지금 빌라도는 그 상사로부터, 보스로부터 큰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는 자기 총독의 주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옆으로 이렇게 자극하지 않고자 그도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전례를 아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나에게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유대교 종교자들 겉모양으로는 그 정결 예법을 지키려고 이방인에 있는 빌라도의 관제들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뱀의 자식들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이 종교적인 그런 노력으로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잘 아는 종교 제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증언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불의를 지적하는 그걸 말하니까 듣기 싫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이 밤중에 불법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증인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요, 이제는 이방인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 이 종교의 이러한 완전한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얼마든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정결예법을 지키지만요, 그들의 내면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겉모양만 그냥 열심히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금식하지 속 사람은 여전히 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는 절대로 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그럴 때만이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위선을 보면서 주님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저주에 선언했던 것을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는요, 겉모양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 모르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뼈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 무덤과 같은 그러한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잠시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를 따르는 그러한 신자인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의의로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정죄하는 그러한 그 사람인가 다 아세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복음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도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때는 율법주의 잘못된 길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 역할을 하는 이 목회자 장로님들, 조심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외식과 위선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대교 종교자들의 이러한 거짓된 위선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냥 가면 쓰고 꾸미고 쓰게 되면은요, 그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가면을 벗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무익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종교적인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한다면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교 종교자들에게 모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정치 법정에 서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이 빌라도가 유대교 종교자들에게 너희들이 종교재판 너희들이 알아서 돌을 던져 죽이던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니까, 그때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제목을 누가복음 보게 되면 열거하는데, 예수가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했고 자기를 유대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로마를 대항하는 그러한 왕이라 하니까 이제 재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대교 종교조자가 그렇게 해석된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그렇게 해석된 것도 아니고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의 말을 듣고 유대 종교자들이 알았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겠다 하게 되면요, 예수님은 나무에 들려 십자가 들려 죽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는, 그 로마 제국이 반역자에게 처벌하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 사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죄악을 아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악을, 가장 악한 악인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냥 목에다 이렇게 장식으로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요, 참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면 고난의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장식으로 목에다 거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3절 이후로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안에서 이제 정치 재판을 하는데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 보기에는 지금 힘없이 결박되어 있는 예수가 왕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 종교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고발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오히려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너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너가 나에게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걸 먼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빌라도를 이렇게 그 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진리를 말해주는 분들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 이 랍비 유대계의 최고봉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신학자이니까 신학적인 언어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서민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빌라도 이방인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이 빌라도가요 선입견을 버리고 지금 유대교 종교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너 스스로 나를 왕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지금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그 한 인격,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총독, 정말로 자신을 믿고 정말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권력을 진리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에게도 구원의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영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 너희 백성들이 그 종교제자 대사장들이 예수 너를 내게 넘겼다. 두 번째 질문, 너는 뭘 했느냐? 뭘 했기 때문에 너희 동족들이 너를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 사형에 처하라고 고발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정치 재판하면서 왕,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로부터 기인한 나라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세상과 관계없이 그냥 영적인 나라로서 그냥 신자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그러한 영주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듯이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already but not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같이 오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구약 신약을 쭉 이해하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신론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5일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다가 주일날 하루 이 거룩한 날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적인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신자는 세상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무능력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당처럼 이것은 지금 로마에게 우리가 속박을 받고 있으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과거 다윗 솔로몬 때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짐승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고요, 이제 때가 되니까 뜨인 돌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요, 그 산이 되는 그 나라, 인자이신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 땅에 도래했고 완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과도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론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 다니고 이제 죽게 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공관복음서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며 충성하는 한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을 구별해 가지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뭐 그거고 주일날 하루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며 힘을 얻고, 이제는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일하든 경찰서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일하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건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지, 그냥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살고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영생에 관한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3장에서 이 니고데모 말할 때 주님이 2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바실레이아는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 신학자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 영주권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쉽게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고생해서 뭐 10년 20년 걸려가지고 힘들게 받으신 분들은 이 영주권 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권 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 받아도 참 대단한데 나중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시민권 받으면 미국에 혜택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다 뭐 메디케어, 메디칼 있으면은 의료비 다 공짜예요. 노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라가 텍스를 보조해 주니까 저렴하게 거기서 돈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 또 뭐 칼프레시 이런 것도 도움 받을 수 있고, 간병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노인 복지에 가는 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노인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속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이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분명하게 붙들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한 성도들,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기업을 주시기로 그들 위해 빌려주신 성도들,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 딱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분들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 이렇게 어렴풋이는 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에 속한 자들, 진리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음성 따라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가 종교생활 했던 분들은 결국에는요, 말씀을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부터 너는 내 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까지 말씀하면서 더 이 빌라도를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 가는데 38절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해 놓고는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분이 말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거기다가 이렇게 걸 수 없다. 하지만 내 양심이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면서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 그 신학 박사 아닙니까? 처음에 결단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가 주님의 숨은 제자로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요한은 신학 지식도 별로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이 짧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그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과거 다 아는데, 수치스러운 과거 다 아는데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인간의 이성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진리고 왕인 줄 모르면서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가는 분들은요,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4절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이 구주고 또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자녀도 그 어머니의 경건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지 그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암만 모태신앙이라도 부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자식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기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살면서 그 마귀의 거짓말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좋아요. 남편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는 내 아내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내 아내 치마 붙들고 천국 갈 거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서지 않고요, 계속해서 영적인 어둠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생의 주인과 왕의 자리를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누리다가 나중에 노인 되어서 그때 힘없을 때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볼까나, 그때 가서 누가 개런티 합니까? 그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영화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중생의 체험이 없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게 되면요,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 거짓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공관보험에서 공생의 중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다 견해가 있죠. 뭐 엘리야다, 뭐 에레미야다, 선지자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각자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이고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칼빈이 말했듯이 나를 아는 지식은 나는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충성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지식 없고 세상 학문만 많이 쌓아두게 되면요, 결국엔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십니까? 부모가 어땠든 내 배우자가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 주님이신 진리 앞에 서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이 있으면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망설여지죠. 이 빌라도처럼. 빌라도에게는 힘없어 보이는 예수가 왕으로 보이지 않죠. 죄가 없는 걸 알지만요.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굴복에 압력에 굴복해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진리 편에 서지 않고 거짓에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영생을 구했던 젊은 청년 보십시오. 참 착실한 청년이에요. 율법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인가 재물인가 택하라 했더니 고민하다가 근심하는 얼굴로 주님을 택하지 않고 재물이 진리다, 세상 살려면은 이 재산이 진리다, 그 사람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이 세상 권세가 진리다, 이 다원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든 각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사기세처럼 왕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각자 종교가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나는 돈이 진리다, 나는 쾌락이 진리다, 나는 권세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절대적인 진리이신 그 주님의 구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게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 권세를 따라가는 그 마지막은요, 거짓의 마귀의 미혹당해서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한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인들의 어둠을 살펴봅니다. 오늘 38절 후반절로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발코니에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 6월절 절기에는요, 한 명의 죄수를 특사로 특별 사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고발하는데 그 예수를 내가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근데 빌라도가 잘못 판단했지요.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벌써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라는 헬라 단어 레스터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도둑질을 하는 강도가 아니라 이 로마에게 반역하는 그런 반역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바라바도 이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도 그냥 도적이 아니라 로마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 십자가 사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10장에서 예수님이 양의 우리 비유를 말할 때 두 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강도가 레스테스 같은 단어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또 8절에 7절 8절 보시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예요. 그들은 율법주의, 잘못된 종교 그러한 걸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속박하면서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요, 이렇게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짜 목사들이 있어요. 아론형 목사가 있고 모세형 목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론형 목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거든요, 성공이거든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뛰놀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축복과
번역의 말을 하니까요, 구름대처럼 모여요.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형 목사의 가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모세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교회 역사 지금까지 보면은요, 가짜 선지자도 있고 가짜 목사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종교자들이 이렇게 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그들도 영적인 소경이면서 그들을 사망길로 인근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가장 정의로워할 그 유대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또 빌라도에게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들은 뱀의 자식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라바 같은 이 열심당원들, 이 테러리스트들도 잘못된 길이에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해방신앙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무력으로 총칼로 그렇게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슬람처럼요. 이 기독교회가 변질되니까 이게 제3세계에 쳐들어가 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거는 잘못된 거죠. 정말 사랑으로, 복음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요, 이 제3세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제국주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를 가는 그런 많은 그런 제3세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아야지 그냥 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면서 그 보수를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시민 불복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와 같은 이러한 거짓 종교인들에게, 또 바라바 같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으로 가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바라바란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 평범한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라 그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에 대한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비전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 잘 되게 하고 그게 목적이죠. 그래가지고 인생 전반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성공하고 자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완전히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시 그런 분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세리스파이 하십니까? 여전히 마음속이 갈급하고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근데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인생의 길이구나. 그 비전을 아는 사람들이 인생 후반전에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진리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진리에 속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 것으로 미혹해요. 그 자녀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없이 육적인 세상 성공 가지고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신 주님에게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바뀔 수 있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보장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둠에 묶여 있고 거짓에 묶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